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반갑고, 저는 오늘부터 우리 예원교회 고람대오 청년 선교를 맡게 된 정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붙잡고 다시 오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원의 청년입니다. 예원의 청년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날, 그때는 기말고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말고사를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서 어머니께 배가 너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칠 것 같지만 내가 오늘 못 치겠다 시험을, 그래서 좀 쳐야 되겠다 했더니 어머니가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어요. 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근데 진짜 제 마음에는 배가 되게 아팠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약간 그런 증세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 이날이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만나는 게 좀 떨리기도 해서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별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설교하는데 제 인생에 가장 코람데오가 안 됐던 한 주가 아니에요.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단 말씀 받았는데,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마치 저한테 막 꾸짖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뒷짐지고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강단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가만히 계셔도 참 감사할 텐데, 내 연약함을 한 번씩 도닥여 주셔도 참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면 진리를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 지금 이제 한창 여러분 막 전도운동 하고 계신데 창피하게 전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제 주위 친구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친구도 좀 있어요. 한 번씩 같이 밥을 먹으면 밥 먹기 전에 갑자기 막 수건을 물 이렇게 닦아요. 너 뭐하냐 했더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던가, 그게 무슨 기도 하려면 바로 하든가, 아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게 티 내기가.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예배, 저도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그 확신 하나로 섰어요. 하나님 목사를 새로운 현장에 보내실 때 그 목사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 필요해서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왜 긴장하고 두려워하냐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원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 러시아, 뉴질랜드, 미국에서 살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정말 세계 교회를 다녔는데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우리 예원교회 같이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회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원교회에 대한 제 마음을 자부심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표현이 될지. 그래서 오늘은 첫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걸 그냥 여러분께 가감 없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경석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그러진 못했어요. 목사님 오늘 바쁘셔가지고.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생 때 오 목사님 청년회장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경석이 형 핫도그 사주세요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같이 러시아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이후에 자주 뵙지 못했지만 저는 오 목사님하고 통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원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오 목사님도 예원교회 자라왔고 예원교회에서 받은 응답이 너무 커서 굳이 말 많이 안 해도 우리 교회, 우리 예원교회 그러면 오 목사님과는 좀 그런 좀 사랑과 언약적 한이 좀 통하지 않았나.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도 공부하고 지금도 교회사 이야기를 자주 책을 읽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또 한국과 세계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예원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교회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그 누구도 본당 건축할 수 없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름다운 본당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강남의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안 된답니다. 중고등부를 유지하는 게. 중고등부를 시작하면 교육자를 세워야 되고 교육자 잘해주고 그 정도의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 강남의 중고등부들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후대와 렘넌트의 생명건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다들 포기한 지금 우리 청년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을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눈이 높으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모든 게 목사님 눈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 추석 선물 드릴 때는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뭘 드려도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청년회를 보면서 신기해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하죠. 신기해 이러시더라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나 몰라.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을 신기하게 만드는 청년회. 여러분 이미 유일성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저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임마누엘 경인교회 사역할 때도 청년들 만나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예원교회 가라 그랬어요. 예원교회 청년회 가면 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만큼 우리 예원교회 청년회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너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4대 교구 사역하면서도 왜 청년회 안 가? 청년회 가면 살 수 있어. 청년회 시기에 우리 예원교회 청년회 가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적 한을 품을 수 있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 여기 가면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회가 전 세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청년은 너무나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장하고 떠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섰다는 것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청년회를 얘기하시면서 1000명을 얘기하셨거든요. 1000명은 사도행전 1000명이 아니라 숫자 1000명이었어요. 제가 아는 1000명은 사도행전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건 무슨 1000명이에요? 그랬더니 1000명.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우리 예원교회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우리 청년들의 영혼 속에 복음 각인되면
나를 왜 예원교회 청년회로 부르신 그 답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것을 확신합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생명건 헌신으로 지어진 이 본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오자마자 재수 없는 소리 한다. 그게 재수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수종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종교회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크리스탈로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얼마나 들어서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LA 투어 치면 거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블럭에 성경 구절이 대리석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박혀 있는 걸 제가 사진 찍었어. 사진 찍어가지고 제 싸이월드 때 올린 기억이 있어요. 좀 연식이 나왔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어로 Jesus is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에서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지휘자가 자살하고 그 교회가 넘어가고 지금은 성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청년들 가슴속에 심겨지지 않아서 후대에게 전달 못되면 우리 예원교회도 상상하기도 싫지만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교회가 복음 운동할 교회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경성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한 가지만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본당 건축 끝나자마자 본당 헌당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아니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가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 전도와 헌금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니 이제 건축 끝나자마자 헌당 얘기를. 근데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후대들에게 빚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해가 됐어요. 우리 청년과 렘넌트들이 마음껏 선교하려면 1세대에서 끝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냐면 지금 우리 어른 성도님들 누굴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헌신하시냐면 청년 세대가 꽃 피우기 위해서 지금 생명과 헌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 1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토록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그럼 나는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예원교회를 와야 되고 예원교회 청년회에 부름받았는지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원교회를 어릴 때부터 93년도 크리스마스 때 와서 지금까지 뭐 해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들으면서 가장 답답했고 가장 궁금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 이것만 얘기할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이토록 이것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좋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까지 한을 가지고 얘기하실까?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왜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다락방의 귀한 목사님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실까? 마치 그것밖에 아는 게 없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너무 답답했어요. 뭐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꽝 막 테텔레스타이 하는데 한 번도 꽝이 저한테는 오질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저희 집안 율법적인 집안에서 막 주일날 굉장히 뭐 진짜 TV도 못 켜고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합숙받고 와가지고 다 끝났다 그러면서 TV 켜고 막 외식하고 막 여러분 여기 빕스가 96년도 생겼거든요. 막 빕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 저도 막 끝났는데 뭐가 끝났는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 왜 영어로 막 사람들 웃으면 막 웃는데 왜 웃어 그러면 몰라 웃는지 이유를 모르는 딱 그렇게 제가 어릴 때 복음을 아는 척하고 끝난 척했지만 실제 내 문제가 끝났다는데 문제 계속 생기던데요. 저는
여러분 지금 아닌 척하고 다 계신데 저는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전부 다 문제. 심지어 진짜 예수를 영접할 순간부터 되는 게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 정례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제일 꿈꾸는 전도가 이거잖아요. 커피잔 마시고 있는데 당신 혹시 하나님의 사람? 막 이러면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시오 막 이런 전도 꿈꾸잖아요. 한 번도 안 되지만 꿈은 꾸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꿈을 참 많이 꿨거든요. 골프 선수할 때 골프 탁 가방에 전도지 탁 준비해놓고 말 걸어라 이러면서 괜히 골프 탁 치고 선수 생활할 때 공이 이상하게 가도 화 안 내고 막 난 괜찮아 평화 누려야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작 우리가 그런 사람이 진짜 나에게 와서 당신의 인생과 성경을 근거로 나에게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지 설명하시오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인생과 성경을 가지고 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말을 못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1기고 랩먼트 1회 출신인데 왜 그리스도만 말씀하시죠? 왜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예원교회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셨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강서구에 오셨는데 이 위험한 동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이버에 강남구 치면 보건소, 우체국 이렇게 강서구 치면 PC방 살인, 주차장 살인.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막 뉴욕에 사는 친구들이 막 거기 강서구 괜찮냐고 막. 그 위험한 동네. 저는 이번 PC방 살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하필 이제 청년회를 맡게 되는데 강서구에 사는 불신자 2명의 청년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 네발산동 PC방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되게 자주 간다네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그런 일 당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죠. 또 뭐 누군가의 친구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청년회에 뭐 친구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동생도 같이 집어넣어. 그 나쁜 놈 얼굴 공개해. 그걸 공개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사형시키면 살인 범죄가 안 일어날까요? 법이 약해서 그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엘리트든 심지어 의사도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요 살인하면 100년, 200년 때립니다. 법을. 근데 살인사건 계속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29살 먹은 청년 그 피의자가 살인자가 사람 죽이러 PC방 간 건 아닐 텐데 게임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사람 죽이게 되겠다 PC방 가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29살 청년이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답니다. 그럼 19살부터 먹은 거예요. 여러분 10대 19살 청년 대학생이 하루 이틀 우울하다고 우울증 약 처방받으러 정신병원 가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 시달려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로 당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자기의 자존심 건드렸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동생이 안 도와줬으면 그 못 죽였다. 여러분 귀신 들린 할머니들이요 돌 들고 막 뜁니다. 무당들은요. 알 수 없는 힘이 막 나와요. 귀신에 잡히면. 우울증이 원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그 상태.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만 봐요. 죽여라, 사형시켜라.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절대 원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 저는 물에 넣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만든 분이 물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만든 분이 이거 물에 넣으면 고장난다 그랬어요. 그건 처음 그 말 듣고 물에 안 넣어요. 말 안 듣고 빗속에 떨어뜨린 사람들 물에 고장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아 물에 빠뜨리면 고장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고장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그래서 가수 샤이니 종현이 유서에 뭐라고 해서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그랬어요.
내가 고장난 건 아는데 어디서 뭐부터 고장난지 몰라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야, 너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하네. 그럼 절망해볼. 아, 그 원래 내가 이래? 그럼 난 못 고치네. 그러면 거기서 완전 절망을 하는 겁니다. 성격 예민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젊은 청년도 말해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안에 들어온 우울증, 열등감, 비교의식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도 말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그걸 대치동 사는 분이 알려줬어요. 정신병원이 왜 많을까요? 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한 정신병원 원장님이 돈이 엄청 많대요. 뭐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현금으로 200억. 그것도 은행도 안 믿어서 현금을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집에 있는 것만 200억. 현금으로. 근데 영적 문제가 와서 자다가 죽을까봐 늘 두려워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주무신대. 매일. 자기 아들은 천재라네. 한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데 8살짜리가. 근데 애가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틱 장애가 있어요. 시달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방해준 약 먹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 애를 이렇게 살게 하면 되겠냐고. 형님 애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야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알아 내 아들 불행한 거. 그런데 다르게 사는 방법을 내가 배운 적이 없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다 이러는데 안 행복하면 그때는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공황장애 잘 안 걸려요. 다 이룬 분들, 목표 달성한 분들에게 많이 와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돈, 명예, 성공 같은 걸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계속 드러난 문제만 보고.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래, 내 친구들 다 지금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자꾸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썩은 음식이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향수를 계속 뿌리면 진짜 썩은 냄새가 나요. 그걸 치워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어제 TV에 보니까 중국에 워낙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중독된 애들만 치유하는 그 보호소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실상이 드러나는데 이거 얼마나 충격이냐. 막 애들 전기 충격을 주고 그 끊게 하려고 막 감전 비슷하게 시키고.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가 억지로 입원시켰다가 너무 힘들어서 튀어나와서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인터넷 중독은 드러난 문제예요. 이 아이가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모르면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부분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이것만 보니까 내가 뭐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나를 찾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일주에서 자기 찾은 사람 봤어요? 세계 일주에서 자기 찾으면 스튜어디스는 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스튜어디스 되게 시달려요. 여기 스튜어디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드러난 문제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문제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여서 절대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네팔 갔더니 네팔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매일 뷔페 식당을 사 먹을 수 있다니까요. 물가가 싸서. 여기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돈이 너무 없어 힘든데 네팔 선교사로 제가 다음 주에 당장 파송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도 없고 100만 원이면 매일 뷔페 식당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건 환경 바꾸는 순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면 돈 벌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 문제 뭐죠?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홀로코스트가 아니고 세월호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만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없는 세 가지 아닙니까? 정복 당하잖아요. 말 한마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거기 하루 종일 잡혀 있어요. 다스림 당해요. 상처에.
그러면서 거짓말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원래 저런 거 싫어해. 알고 보면 자기 상처, 자기 생각에 딱 잡혀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해요. 자기도 모르기도 하고. 계속 가지는데 충만이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정복 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허무하고 공허 속에.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구나. 원래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은 진짜 원래 불행한 줄 알아요. 원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싸워. 원래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주자야. 원래 저래. 원래 안 그랬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원래 인생은 힘들어. 원래 안 힘들었어요. 인생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되었다니까요.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이번 우리 새생명 초청 캠프의 주제죠. 정엽이 와서 nothing better than Jesus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왜 시작되었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 안 믿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게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평생을 살아도 남의 개꼬지 한 번도 안 하고 장애인을 평생 봉사해도 죄인이에요. 불신자들 이 말하면 막 미쳐요. 자기들은 윤리 도덕적 죄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만약 암 환자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암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암을 고치려면 항암 치료를 받고 표적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선행 100%서 암 고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해결하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보통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공감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내가 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은데 내가 어때서?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원수 마귀에게 잡혀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부에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원죄가 마귀에게 잡혀야 돼요. 아무도 예외 없이.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죠? 그는 허물과 죄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 진노의 자녀.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 이 무서운 말이에요. 모리스 목사님이 저랑 동기인데 신학교. 덕평 RTC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새벽기도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만 해도 동이 달라가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잠바 입고 하면 되는데 모리스 목사는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너 좀 오버하지 마. 뭐 춥지도 않더니 자기 너무 춥대요. 왜? 이 사람은 케냐 사람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감당 안 되는 추위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해했습니다. 본질이 케냐 사람이니까 힘들겠다. 제가 모리스 목사한테 기도 열심히 해서 춥지 마. 춥기만 해봐. 어디 추워해 한국 왔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는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진노가 본질상 임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 번씩 막 이상한 사람들이 강아지를 막 차에 끌고 다닌다 하잖아요. 강아지 어떤 상태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피가 철철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이가 딱 들고 나면 너무 많은 상처와 질병이 다가요. 무엇을 약으로 발라줘야 되겠어요? 지난주 금예배 때 뭐라 그랬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혀야 된다. 가죽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셨구나. 이 얘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예원의 청년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최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함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록은 저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예상을. 왜냐하면 이 시를 기록한 어떤 형태나 그런 문법을 봤을 때 다윗이 썼을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죽기 전에 쓴 것 같은.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단해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달라. 그때 당신은 떠났으니까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장래에 앞으로 재앙과 고통이 올 텐데 다윗은 사실 자식 양육에 좀 실패했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나와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지? 내가 후대에게 주의 힘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후대가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여 나의 삶 속에를 찬양했습니다.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왜 오늘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지?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지? 성공, 승진, 결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그런 건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 이렇게 봤을 때 좀 복음 체질 아닌 것도 보여지고 가정에서 보면 막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우습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습게 생각하는 기성 세대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진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세대예요. 그런데 진짜 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진짜 이유, 함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마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수준 높은 불신자들도 버리는 것들을 주스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이 8,100억 원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사회에 8,100억 원, 8,100만 원도 아니고 8억 1천만 원도 아니고 8,100억 원을 기부한다 그래서 사회에.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거 아니다 원래부터. 원래 사회 거니까. 이게 뭐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시 환원하겠다. 수준 높은 불신자도 버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주우러 다닙니다. 그거 주우러. 제가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 안타깝지만 90% 정도의 성도님들이 평생 나랑 싸우다 인생이 끝나요. 그냥 내가 힘들었다가 내가 회복됐다가 내가 힘들었다가 내가 회복됐다가 20년 동안 그 포럼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포럼 하다가 인생을 보내기엔 너무 이 복음이 좀 아깝다.
우리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답니다. 우리가 지금 그루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를 살리고 그루터기를 살리려고 해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맞불을 놓고 불꽃으로 그루터기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 같이 아무 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후대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 핵심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창세기 3장의 문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좋으면 돼. 창세기 6장의 문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인정받고 성공하면 돼. 창세기 11장의 문화. 자유롭게 사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지금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정신병자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가장 정보가 많은데, 예전에 할머니들은요 무식해서 불행한 줄 알고 대학 가라 그랬잖아요. 다 대학 가고 인터넷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정신 문제가 가장 많은 시대.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이 흑암 문화가 내 침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내 방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낳으시고 유튜브가 기르시고, 그래서 어버이날 양쪽 다 인사한대잖아요, 아이들은. 저는 제 대학원 논문을 청소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학자들,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 같은 공통적 결론입니다. 50년 후에는 한국교회 사라질 것이다.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지금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대는 다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세대다. 크리스마스 때든 부활절이든 초코파이 얻어먹으러든 한 번이라도 가본 세대인데, 지금 아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50년 안에 올 것이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너무 슬프지만 사단은 더욱더 강하게 문화라는 걸 통해서.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요. 미국에 M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뮤직 텔레비전. 미국에 가신 분들 아시겠죠. 벌써 10년 넘은 것 같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3시 반, 4시 반에 이렇게 틀면 이름도, 그 프로그램 제목이 Date My Mom.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데이트하자, 이 제목이죠. 그 4명의 아줌마들이 나오고 1명의 젊은 청년이 나와서, 남자 청년이 나와서 아줌마들 한 명 한 명씩 데이트를 합니다. 실제 스킨십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아줌마를 고르면 그 아줌마의 딸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엽기적이죠, 그죠? 그게 벌써 10몇 년 됐어요. 인터넷 처음 나옵니다. Date My Mo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저도 제가 그때 이걸 왜 보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는데 제 상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상태였나 봐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또 있고 4명의 아줌마 똑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 아줌마들이 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자랑을 해요. 알고 보니까 4명의 아줌마 아이들이 다 게이고 남자 주인공도 게이인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를 골라서 마음에 들면 아들 게이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이 10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됐냐, 오바마 대통령 되면서 동성애를 사인하고 하면서 지금은 뭐 이런 거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설교했다 좀 바로 잡혀갑니다.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있어도 안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mothers, fathers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엄마 2명, 아빠 2명이어서 mothers, fathers. 엄마들, 아빠들. 근데 제가 7, 8년 전에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하면 다들 공감 못했어요. 그때는 홍석천 씨가 TV에 못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틀면 나옵니다. 중고등학생 뭐 90% 이상인가 동성애 찬성한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동성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뭐 살려줘야지. 맞습니다.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 홍석천 씨도 사랑의 교회 그 박용매 목사님한테 복음 듣고 영접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나이든 아저씨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권운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중에 죽을 때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온 문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해주자는데 그것을 막는 사단의 문화가 지금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우리가 청년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망합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극단적이시구나 스타일이. 저 전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봤을 때, 제가 주로 주일날은 13층 교육자실에 있으면 걸어 다니는데 6층에서 7층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7층에서 6층 내려오는데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초등학생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신방 받고 싶다는 거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신방 받고 싶구나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나강주 부회장이 빨리 나성주 주목님 말씀해 주세요. 지우라고 빨리 저거. 저 아직도 아마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힘들구나 아이들이. 뭐 장난으로 썼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회의 꽃이 계주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조그만 학교 다니고 부산에 다녀가지고 가족끼리 이어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뛰고 제가 뛰고 이제 아버지가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제 어머님이 달리기 되게 못하세요. 운동 신경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1등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뛰는데 막 진짜 팔은 되게 빠른데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래서 거의 5명 중에 거의 4번째인가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저도 이제 막 아버지가 먼저 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이제 아버지께 딱 거의 꼴찌로 전해줬는데 제 아버지 달리 잘하시거든요. 고등학교 때 100m 11초. 그러니까 그 조그만 운동장에 타타타타타 막 제끼를 했는데 제 인생에 아버지가 가장 잘하았던 순간이에요. 진짜 애들한테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이러면서. 근데 저한테 전달해주기 직전에 넘어져가지고 바지가 쫙 찢어지고 막 진짜 너무 심하게 빨리 넘어지고 다 찢어져. 피가 줄줄 나고 바톤 날아가고. 근데 그 바톤이 이제 주워가지고 왔는데 이미 늦었어. 나 꼴찌가지고 그날 막 운동회 끝나고 막 창피하게 쪽팔리게 넘어져가지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철없는 투정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한 번씩 되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톤이 뭐길래 아픈데 창피한데도 그거 주워서 아프다 말도 못하고 피 흐르는데도 그거 주워가지고 전달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멈추면 아들이 뛰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그거를 아프고 창피해도 다시 주워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같은 1세대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일 때는 그냥 뭐 우리 교회 뭐 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구나. 근데 저도 제가 목사가 돼서 대학 사역을 할 때 대학교 인하대 이런 데 들어가서 숭실대 사역을 하는데 저를 마치 신천지 목사로 보는 그 눈빛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취급 당하고 나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 신학을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시던 우리 목사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면직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원교회 와서 여러분 평생 변호사 되기 위해서 변호사 공부했는데 예원교회 오면 변호사 면직된다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평생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운동한다는 이유로 면직당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 500명에 한 번에. 심지어 성결교단, 이상배 목사님들 성결교단은 출교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한다고.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교인들이 쫓아내서 6개월 동안 모텔에서 사셨대요. 5명 가족이 한 방에.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김원수 목사님, 지금 김창희 목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개척을 산에다가 하셨대요. 차 산에다가 교회가 없으니까 지붕 없는 교회. 그 개척 예배한 얘기도 제가 신학교 때 들었습니다. 어떤 대구의 목사님은 막 당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주일 본당으로 트럭을 밀고 들어서 아들이 치이기도 했어요. 이 복음운동. 어떤 핍박이 와도 저는 그때 2011년인가 10년에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하실 때 유관무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지만 말하지 않겠다.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의 중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분들의 중심.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라 그랬는데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 참고 다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이 복음을 증명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세상의 영적 문제와 영적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재밌고 웃기는 거 좋아하지만 이 복음 얘기할 때만큼은 좀 비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비장하게 안 하고 싶고 그렇고 싶은데 이거 말할 때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청년부에 보내신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랑 임마누엘 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장래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주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증명해야 될 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 어르신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이상한 가기부리 체질이 있죠. 우리만큼 어릴 때 복음 못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후대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코람대오 청년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같이 본부 일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 유 목사님 사위가 있는데요. 목사님 계신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보통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려요. 감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담임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니까. 근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 선물 힘들겠지만 유 목사님 선물 여러분 뭐 드리겠어요? 뭘 드려야 유 목사님을 감동시키겠어요? 그 고민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낚시 좋아하시니까 일본에 아주 낚시 만드는 장인. 그래서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 집회했을 때 가서 진짜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일본 장인이 만든 낚싯대를 딱 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 인사드리는 날 선물을 딱 드렸더니 유 목사님 사위인데 유 목사님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써주면서 사자성어를 쓰셨대요. 제가 한자를 진짜 못 쓰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해납백천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뜻을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바다는 모든 강물의 하천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래요. 저는 저 사자성어를 딱 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셨겠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 받아들였고 다 품었고 다 포용했는데 이제는 큰 바다가 되어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바다가 되었구나. 저는 제가 우리 청년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제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아픈 자들, 영적 문제 당한 자들, 재앙 만난 자들,
상처가 많아서 날카로운 자들을 다 수용할 만한 영적 그릇이 준비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노는 바다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목사님들이 가진 이 중심 가지고, 우리 오경성 목사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함께 축복을 누리면 전 세계 아픈 청년들을 끌어안을 그릇이 된다면 237개 나라 살릴 청년의 때 응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증거하며 함께 축복을 누림으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다 끌어안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